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시다. 네,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사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안식일로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여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도움을 드린다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주께 받은 바, 우리가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에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 자들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특히나 교역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까? 주의 사람입니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부지들의 소풍놀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왕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그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왕에게 내 백성 내놔. 이제 내놔.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예배 자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세상 왕의 사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는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 내 휘하에 있는 노예로 내 조종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교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어떠한 지식보다도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말을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이와 같이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유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노동력 착취, 그들을 날마다 수교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쉬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단의 전략에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우리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나가서 예배드릴 거야, 우리는 갈 거야, 허락해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가정 가운데도 싸움의 전쟁, 사회 가운데도 싸움의 전쟁, 경쟁에서 떨어지면 살지 못할 것처럼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전염병이 주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극구 반대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자,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것인데 전염병을 통해서 잠시 그래도 점진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목숨이 어디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인이에요. 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생명, 누구는 죄가 많아서 일찍 죽고 총칼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죽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이와 같이 종용합니다. 4절부터 오늘 본 말씀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바쁘다 바빠, 어찌 쉴 수 있느냐. 세상 요즘 경쟁사회에서도 시간이 중요하고 또 노동력 가치가 중요하고 생산성이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노역을 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노역을 하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또 6절 말씀,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여러 감독들, 두령들을 명령하여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주지 말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수요를 채우게 하되 그들 집을 주지 말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감하지 말라. 하나도.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한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이런 소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일 챙겨 어디 예배드릴 시간이 있어? 세상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라.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여기 거짓말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지금 사단은 그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가 진짜로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까?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가 거짓으로 들립니까? 이 시간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또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예요. 아침에 방송 딱 틀면 출근 시간에 김동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윤은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윤은기라고 하는 소장을 지금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같이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오늘 꼼꼼히 시간을 쪼개 쓰세요. 분초를 쏘개 쓰세요.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시간을 전략하세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 쓰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2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휴테크 하십시오. 휴테크 하십시오. 시테크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누구 때문인데요? 우리가 노아 언약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추위와 더위와 또 심음과 거둠이 있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왜? 정결한 짐승의 희생,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은데도 거둬먹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물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심을 부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승리의 계가를 불려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찌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하니 세상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오늘 또 바쁘다, 일을 해야지 어느 예배 드릴 수가 있어 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기업 중에 가장 이게 오래가고 또 장구하게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속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급히 처음에는 반짝하면서 잘 성장하다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어떤 기업이 빨리 망하는가 봤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노동 스테이크를 하는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쉬면서 하라, 생각하면서 하라 라고 하는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과 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이고, 그들은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기의 일정한 그 능력으로만 그 열심을 부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산
이 쉬지 말고 너희는 쉬어서는 안 돼. 지금 무슨 소리를 질러?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예배드리자고 한다고? 이런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아이고 나 힘들어서 너희 구원하다가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분명히 구원하고 또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오지 못하도록 그 막는 것은 우리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배 가운데로 오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가 없어요. 승리한 싸움입니다. 확정된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는 우리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예,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적군과 싸운다고 할 때 그 나라는 그 대적의 나라의 어떤 곳을 주로 공격 요충지로 삼을까요? 만약 남북이 지금 싸우게 되면 우리의 어떤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할까요? 예, 청와대겠죠. 정보원이겠죠. 방송국이겠죠. 교각이겠죠. 또 군사시설 여러 우리의 요충지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신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요충지 물론 공격하겠지만 우리의 요충지는 어디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예수 팔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세상의 화려한 걸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자병법을 알지 못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단의 전략을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 생각을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면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지금 집요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단의 전략을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의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아까는 나는 너희 백성을 내놓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이놈들이 지금 한가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던 자가 잠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 예배 드려.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에서 드리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붙박이처럼 거기서 다른 신들 각종 종교들이 있듯이 그들과 합차여 그들도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26절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세상 왕 바로 사탄이 이와 같이 또 이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광야에 가서 그래 예배 드려 좋다. 이제 이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고 그런데 멀리 가지 마. 멀리 깊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마.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 교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마.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요 어디로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교회 가운데 점점 깊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해라, 잠깐 형식적인 것만 갖고 예배드리고 빨리 집으로 와, 지금 할 일 많아, 집안일도 와. 여러분 아까 충분히 쉬면 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비껴가면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한다고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요? 우리가 못 먹고 환장했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아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그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좋게 주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온 생각이 지금 세상에 잡혀 있고 세상에 중독된 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깨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가라라고 가정 가운데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허락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좀 늦게 오죠. 뭐라고 할까요? 적당히 좀 하라, 적당히.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이 그에게 집안을 소리해서는 안 되죠. 집안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철야 이렇게 가면 적당히 하라. 이 소리가 세상 소리입니까? 하나님 소리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 알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가 대신해서 세상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왜? 은혜 주려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가정이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 중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천절 청량하니 그 물이 무릎에 발목에 오르고 일천절 청량한으로 그 물을 보니 무릎에 오르고 일천절 청량한으로 그 물을 보니 그 물을 보니 가슴에 오르고 또 그 일천절 청량한으로 그 물을 수요를 세보니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잠깐 교회 올 때 찰싹거리는 흉흉한 파도가 있으면 아이고 예배가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금방 후퇴하는 자가 있어요. 무릎 신앙. 잠깐 기도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죠. 응답도 받아요. 응답 받으면 끝이에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지금 하나님이 치유를 해줬어요.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를 치유해 주셨군요. 주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나 문제 해결? 안녕.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 어떤 심리 상담을 해주고 해결을 받으면 그냥 떠나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외로워해요. 그건 바로 무릎 신앙이에요. 또 가슴 신앙이 있어요. 일천점을 청량한 후로 그 물을 보니 가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요. 감성적으로 아멘 아멘 눈물도 흘려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자기 자신 지금 살아있어요. 요만큼은 지금 물에 있으니까 요만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이러는 이거렇쿵 저렇쿵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헤엄한 물 쪽으로 그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물속에서 물결로 그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누가 사단 노릇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 가운데 이란 타협한 이란 사단의 목소리도 그 효력이 없자 이제는 사단은 또다시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은혜 강물에 우리가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깊이 제사를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이제 바로 사단 왕은 또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래 깊은 은혜 강물로 가는데 다 들어가지 마. 너 장정만 가. 더 남정네들만 들어가. 우리 가족 말고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가정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부인하는 자, 무교회주의자. 나는 내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따라갈 거야. 당신 가서 예배 드려요. 그냥 나는 그것까지는 허용할게. 나는 내버려 두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할게요. 내버려 두라니까 내 자녀는 나하고 내버려 두어. 너나 가. 이게 바로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까지 꼴이내야 되냐면 집요한 사단의 그 결박을 끊어내기 위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그 가정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세상 말뚝에 매여가지고 세상 말뚝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요. 사단은 확 땡깁니다. 조금 놓아줄 들 유아정책을 해요. 교회 나가면 그래 나가 착 땡겨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믿음인지 믿음 바뀐지 예수 아닌지 예수 바뀐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막 예수님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장 또 예수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정들만 가라.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같이 모이지 마.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로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것도 이 사단은 실패하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작전에 말려들자 이제 출애굽기 8장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 불러서 이르되, 바로는 지금 세상 왕이에요. 사단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다 가서 예배 드려. 이제 온 가족이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지 뭘 놓고 가라고 합니까? 지금? 예? 양과 소. 양과 소가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질,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하신 여러 내용들은 다 놓고 맨몸만 가라는 거예요. 몸만 가라는 거예요. 몸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몸만 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으로 주신 그러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줘야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주인 그것을 네가 잘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흡족히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또 이 교회 나와서 궁핍한 자들에게 같이 나눠야 하나님 부어주시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물질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바로왕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다 놓칠 것 같거든요. 사단은 다 놓쳐야죠. 패배자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물질이나 번제물이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품으로 지금 떠나는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럴 때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되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칠 때 그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이 세상에 심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죽음의 사자는 그것을 심판하려고 죽음이 지금 심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속에서 쓴나물과 더불어 무교병과 함께 그 고기를 먹되 방금 어떻게 먹으라고요? 본문 말씀 방금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어떻게 먹을지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사단이 저놈 잡아라 하고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급히 떠나야 돼요. 급히 결단해야 돼요. 급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미적거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뭐 괜찮더라.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상 말뚝을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을 세상 말뚝에 고정시켜 놓고 그 도와주는 거예요. 확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충족한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그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단력을 나타내는 거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건 뭡니까? 아까 본문 말씀 소와 양을 지금 몰고 가야 돼요. 소와 양을 몰고 지금 떠나야 돼요.
왜요? 번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 말뚝을 뽑았습니까? 지금 사단이 세상 말뚝을 딱 하고 우리를 오랏줄로 지금 다 묶여 있으면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끊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물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일부만 가라고 합니까? 공동체를 부인합니까? 소그룹을 부인합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함께 이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그들 견실하게 세우고 우리는 사랑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 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누는 장면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예수께 받은 은혜를 내놓은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조종을 받은 것을 내놓는가를 보면 알아요. 사단에서 조종받는 것을 내놓으면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께 조종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서 내놓는 말은 뭘까요? 주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이에요. 말씀 자랑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로 한번 모이십시오. 모여보면 알아요. 그분이 뭘 자랑하는가. 주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자랑하는지. 세상을 자랑하는 것은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 속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소그룹 모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세상 말을 하는지 주님 말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더 흔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하늘에 부유한 것을 완전히 쏟아부어 줘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까워해요. 왜요? 내 공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내 공로가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허용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단의 전략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우리 속에 딱 확 집어넣고 그 오랏줄로 땡기고 그렇습니다. 이 오랏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분에게 오랏줄을 끊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랏줄을 확실히 끊어버립시다. 시작. 오랏줄을 확실히 끊어버립시다. 세상 말뚝을 뽑아버립시다. 시작. 세상 말뚝을 뽑읍시다. 시작. 세상 말뚝을 뽑읍시다. 여러분 세상 말뚝 뽑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세요. 십자가에 세상 말뚝을 맡기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족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 말뚝을 아직도 크게 박아놓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 양다리 겪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 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사단도 날마다 우리를 격동하면서 세상에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래야 돼. 쉬지 마. 시테크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있고 그 풍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풍족한 그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